느부갓네살 왕이 어제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단번에 이해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왕이시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회개를 이야기했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한 번 꿈 해석을 받았었죠. 그 사실을 경험했고요.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과 같은 곳에서 구출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회심을 한 거는 아니지요. 다신론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자신의 입술로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고 인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듯이 1년 동안 이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었던 거죠. 자신의 업적을 믿었었고,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설마 이처럼 위대한 힘을 가진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겠죠. 30절에 보면 스스로를 아주 극찬합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큰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영광의 위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절에 자신을 향한 극찬은 우리가 앞서 이미 보았듯이 두 가지 범죄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공의로움이 없었지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긍휼함을 베푸는 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했다라는 것이죠. 성읍을 짓고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은 백성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한 것이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어떤 시절을 보냈습니까? 딱 이 두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우상을 많이 끌어들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오름이 사라진 거였죠. 두 번째, 솔로몬이 당시에 말년에 했던 죄가 그거였습니다. 건설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묻지요. 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처럼 고단한 노역을 우리 등에 지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솔로몬 아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그처럼 찬양했고 성전까지 지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를 세우는 일과 불쌍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극찬하자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입에 있을 때에 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들짐승처럼 이슬에 젖는 일이 벌어지죠. 소처럼 풀을 뜯게 되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바뀌고 손톱과 발톱이 새처럼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악령이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때에 비슷하게 그런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34절에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말로 그 기한이 딱 찬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회복되어 감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크게 회개를 하거나 돌아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보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라고 그냥 단순히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것도
아주 정확한 기한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심판을 거두시기도 하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능하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 건가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그 점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찬양과 신앙 고백이 사실은 대단하기는 해요. 구약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그 내용의 신앙 고백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심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킨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권세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역시 모든 것을 하시고 그 손을 금할 것이 없습니다. 37절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정확히 말하지요. 그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까지 해서 세 가지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이 왕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했던 이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죠. 보면요, 32절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이 일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일이 여러분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일이 첫 번째 사건에서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 일들은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 또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역자 같은 자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었던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혹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남편에게 예수의 일을 말한다라는 것,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래의 일들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에요. 세 친구의 일들도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불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일이죠. 성도가 아닐지라도요, 불구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은 찾아가셔요.
그래서 그들을 지옥불과 같은 불구덩이에서 꺼내시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스림의 것들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짐승이 되잖아요. 이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사람은요,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잖아요. 죄가 잔존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어떤 자가 되었든지 그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권세자들 한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힘을 가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수상이 되었던 교회 목회자들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나이스해 보입니까? 외모도 수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약육강식의 삶이에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하는 삶이고 약한 자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입과 나의 배를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요,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겉모습이 독수리의 머리털처럼 새의 손발털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소처럼 풀을 뜯는다고 말하잖아요. 보면 굉장히 우직하고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소가 이렇게 등장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요, 완고함을 표현해요. 고집이 엄청 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도 너희들은 목이 뻣뻣하고 완고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의 우상을 섬겼어요. 이집트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우상을 계속 섬기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뭘 닮아간다고요? 그 소를 닮아가는 거예요. 소가 버팅기면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여러분 버팁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개념은요, 엄청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 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의 길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길로만 쫓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독수리, 이 새의 발톱, 여러분 보기에 멋져 보이잖아요. 성경에 독수리를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시체들을 낚아채서 먹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짐승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소원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아직 예수가 없이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바꾸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행하고 긍휼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셔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의 뜻이 바뀌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누가 하나님에게 대놓고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당신의 뜻은 틀렸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되었든지 설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어떻고 인간의 뜻이 어쩌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 심령 가운데 모처럼 탁 박아주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사시고 생활을 해 나가시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야, 이것이 내 힘으로 되었구나, 내 지식으로 되었구나, 내 경험으로 되었구나, 내 돈으로 되었구나, 내 영광을 찬양하고 싶고 내 힘과 지식을 의지하고 싶고 그것을 노래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자신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서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대요. 왜냐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한 치 앞도 너가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대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은혜입니까? 만약에 내 인생의 힘과 경험과 돈을 자랑하고 싶으실 때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한 치 앞도 모르는 허무한 것인가를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습니까? 세상이 다 부러워하고 모든 나라의 왕들과 장사아치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왕 아래에서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다니엘 사건에서는, 꿈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잠 한 번 자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잠 잘 주무셨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보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 사건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힘과 권세를 가졌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온 힘을 다하고 온 권세와 힘을 다해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마지막 사건에서도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자기를 떵떵거리고 자랑했습니까? 그렇지만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잘났다고 자랑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콧바람 한번 부시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냥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의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예배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단 한 꼭지도 없어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지만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겨우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무사히 학교 다녀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한 게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요즘 최근에 며칠 전에요, 제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시는군요.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말할 자가 없군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대원 시절에 함께 클래스에서 공부했던 동생 목사님이 계셔요. 캄보디아에 선교로 지금 나가 계시는데, 사실은 어느 단체에서 제대로 파송을 받지 못했어요. 그 선교사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눈이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눈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근데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제 선교 헌금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아이 눈 치료를 잘하고 이제 수술을 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한국의 삶을 다시 빨리 정리를 하고 캄보디아로 다시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진단을 했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또 암에 걸리셔가지고요, 또 그 선교사님의 삶에 큰 암초가 또 등장을 한 거죠. 그 기도 제목들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 그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시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문서 사역, 다시 말하면 캄보디아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책을 번역하는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좀 힘을 좀 주시고 좀 건강하게 하시면 그 일들을 잘 할 텐데, 더 잘할 텐데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의 반응이 참 대단하셔요. 자신은 캄보디아 생각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빨리 아들이 눈이 이랬을 때도요, 돌아가는 거, 캄보디아로 빨리 돌아가는 게 자신은 소망이고 열망이었어요.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그게 발견이 됐는데도요, 빨리 어쨌든 치료하고 나는 캄보디아로 가야 한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빨리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온 지혜를 다 사용하셨는데 내 인생 뭐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 인생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냐?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주신 분이에요. 그럼 그 모든 것이 거기 달려있잖아요, 주님께.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암이 되었든지 자식의 눈에 큰 질병이 걸렸든지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암도 막지 못하고
자기 자식의 질병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을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이 마음이 힘을 얻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요,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은혜의 다스림이에요. 은혜의 다스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목사님 마음에 딱 부어주니까요, 막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향한 그 사랑의 다스림을 막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암을 주셨고 왜 내 자식의 눈을 이렇게 했냐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런 은혜의 다스림이시군요.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죽이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교회와 성도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하게 하시는군요. 그 은혜의 다스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구석구석 다스리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삶 가운데로 돌아가시거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의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께 다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다스림을 맛볼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